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축복이 저절로 온다. 축복이 쫓아오는 거죠. 감사를 달고 살면, 감사를 잊은 사람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족들에 대한 감사, 내 이웃에 대한 감사를 잊은 사람은 감사를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싫어도 no 안 그러고 no thank you 그래요. 아주 입에 달고 살아 그 사람들은. 그러면 축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죠. 저절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면 누가 쫓아오겠어요? 내가 무엇을 달고 사는지를, 감사를 달고 살면은 축복이 따라오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원망과 불평, 남편이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해, 아내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해, 징그럽죠. 같이 살기 징그럽습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난 늘 감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날마다 만날 적마다 원망과 불평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서 늘 여러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감사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를 회복하면 돼요. 욥기서 오늘 읽었는데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버금가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봤어요. 근데 욥처럼 정말 저렇게 본인이 악창이 나고 막 다 버림받고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엊그제가 어디 갔더니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욥같이 저렇게 마귀하고 둘이 시합을 했고 욥을 왜 저렇게 혼을 내고 힘들게 하냐고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같은 사람 위로해 주려고 그런다. 고통받는 사람 위로해 주려고 고통 속에도 믿음 지키고, 악한 것, 고통은 마귀가 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받고 힘 갖고 일어나라고 샘플로 모델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네, 그랬어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욥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욥은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본질이 뭐냐?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어. 적신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걸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준 자녀, 나에게 준 재물, 나에게 준 아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본질을 아니까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도 취하신 자, 주신 자도 당신이요 취하신 자도 당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본질을 알았어요. 본질을 알면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감사를 못하고 찬송을 못하느냐?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깨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46편 지금 읽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 출애굽시키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기념을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쭉 써놨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왜 이렇게 감사하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양시를 시편 150편을 지었을까요? 전부 다윗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찬양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그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가 큰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 영광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다윗이 자기 본질을 아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미천한 자라는 거예요. 미천한 목동이라는 게 자기가 목동. 그러니까 지금 23편에 이렇게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렇게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윗은 자기가 비천한 목동이었다는 걸 알아.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벗어지니까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다가 아이고 왕이 채통 좀 지키지 저런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너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비천한 나를 너희 아버지 왕위를 뺏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지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백성들에게 그런 꼴을 보였다고 내가 업신여김 받을 일이 없다. 네 속의 생각이지. 그 이후로 미갈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법궤를 들여오고 춤을 추고 이제 가족에게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로우신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너에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막 춤추고 막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이것만 안 하면 부흥할 것 같아.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걸 못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못 따라 해요? 아니 팔뚝 날씬해지는데 왜 안 해? 이걸 자기 못 따라 하겠다는 거야. 이것만 안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대. 여러분 이거 해서 부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면요 박수해서 이거 해서 부흥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들은 이게 좋은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너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무슨 자존심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못해? 우리 누이는 처음에 교회로 오시더니 누이가 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하는 대로 쫙 따라하니까 신바람 나더래. 세상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니? 어쩜 그렇게 내 동생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냐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너무 멋있어하고 자기 신바람 나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 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 사람 보라고. 우리 저 목사님 아들이 어디 가니까 학교 가니까 그러더랍니다. 이월드한테 그 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 아버지 이거지? 아니 사람 보라고 했나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나 너희 앞에서 한 게 아니야. 네가 염치 없다고 말하지만 염치 없을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야? 하나님의 법궤 너희 아버지께서 왕위를 뺏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해?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념삼아 이름을 올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해? 목동 생활했던 미천했던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죄악 속에 있었던 미천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왜 우리 교회 오면 배운 사람이 깨지는 줄 알아요? 왜 우리 교회 오면 가진 사람이 깨지는 줄 알아요? 이거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깨줘야 돼. 잘하네. 그래갖고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 그곳에 안 계세요. 자기의 본질을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못한다고. 본질이 뭐냐? 미천한 목동, 미천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나를 기념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의 지옥 갈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는데 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뛰는 건 당연을 넘어 마땅한 거미시오. 박수하면서 마땅해 마땅해 마땅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고 순교한 줄 아세요? 바울은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유언의 편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노 사도가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편지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는 충성된 자 아니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 미쁘다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따라하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생각을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아.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갖다 가두려고 그냥 미치광이처럼 뛰어다녔던 자기를 생각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미 죽었던 자야.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야.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자라고. 이미 죽었다고. 죽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 죽은 자였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라,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 마귀에게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밑에 가서 마귀 편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본질이야. 고난과 고통 속에도 여러분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을 알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미 죽었던 자였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미천한 여러분 나를 죄인으로 죽었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올리시고 생명책에 올리셔서 기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 일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서운해하고 목사님을 멀리하고 본질을 잊어버렸어. 글쎄 깨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렸다니까. 본질 잊어버리면 여러분 감사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가 아들 둘을 죽이고 애양원에서 여섯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아이가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동인이 동신이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 인사하러 나오라고 하셨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 인사 말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겁니다. 그 인사가 10대 감사라는 겁니다. 아들 둘 죽이고 10가지 감사를 나와서 했습니다. 내가 인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10가지 쭉 읽으셨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의 아이콘이라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이 뭐였냐? 첫 번째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왜 감사를 했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본질을 잊지 않는 거지. 감히 순교를 생각할 수도 없는 가정, 감히 주의 종 생각할 수도 없는 가정에서 주의 종이 됐고, 거기도 부족해서 순교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녀를 주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가 첫 마디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감사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당신 본질을 잊어서 그래요. 당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고. 올챙이적을 잊어버렸어. 어디서 떨어진지를 몰라. 어디서 떨어진지를 몰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가정에서 순교자를 내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영광인데 둘씩 순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죽인 아이를, 그 안재선이를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들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그 안재선이를 손재선으로 바꿔서 아들 삼았거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자기의 본질을 잊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문둥이촌에 와서 내가 세상 것을 바라지도 않고 문둥이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들까지 한꺼번에.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직하게 잘 섬기는데 욥이 말하기를 나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나는 이 땅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오리다. 자기의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를 다 들춰내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 목사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이 일을 가고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나는 주인의 귀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변함없이 쓰시는지, 왜 변함없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겸손하게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많은 눈 높인 사냐, 물 없는 삶을 걸으면서도 감사로 일관되게 찬송하면서 오시는 것은 당신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이야. 본질이 뭐냐? 죄인 중에 개수요, 목사가 될 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본질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세운 대학을 가서 신학과를 갔어요. 거기 신학교 교수가 들어와서 사진 2개를 갖고 들어왔더래. 갖고 들어오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우리나라 이단의 괴수라고 이분이.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보이더니 내 사진을 갖고 왔더래. 이건 새끼 이단이라고. 여러분,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 마귀가 타락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질을 잊어버렸어. 본질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을 창조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의 영광을 넘보다가 멸망한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을 때는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는 왕될 자격이 없다고 숨었어요.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왕이 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영광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다윗은 미천한 목동이 하나님의 기름하여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니까 그 영광이 계속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돼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자리에 갔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면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마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저걸 보다 저는 어처구니 없다고 했어요. 저는 솔로몬만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일천국녀를 걸으면서 우상숭배를 다 하게 해주고 함께 그 속에 파묻혀 살다가 나중에 회복은 했지만 본질을 잊어버리면 나는 아이라 미련하여 지혜가 없으니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많은 일천국녀를 걸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떠나는지, 왜 감사를 못하는지, 왜 찬양을 못하는지,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본질을 잊어버려서 원망하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몰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며느리가 됐는데 나중에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습니다. 왕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돌도 안 된 아이 하나를, 왕족이죠, 왕자 하나를 감춘 겁니다. 그래서 밖에 놔두면 죽일까봐, 아달랴가 죽일까봐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에서 키운 겁니다. 거긴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핏덩어리를 갖다가 7살까지 7년 동안 감춰서 키웠어요. 그래서 7살 때 아달랴를 죽이고 왕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자기 고모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고모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고 어리니까, 그래서 나라를 잘 하는 뜻대로 사니까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그 영광을 얻게 됐죠. 그러다 여호야다가 자기를 키운 제사장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스가랴라는.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자기를 핏덩이를 살려서 왕을 삼아준 여호야다를 살아생전에 존중했으니 그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면 말을 듣겠거냐고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은인의 아들입니다,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서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어, 성경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스가랴가 지금 요아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이런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있나요? 그것도 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쳐 죽여. 자기를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키워서 핏덩이를 왕을 삼아서 해준 그 제사장의 아들을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배은망덕.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핏덩이 있는 데서 그 여호야다라는 그 스가랴의 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서 왕위를 삼아준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 권사들 우리 교회 많습니다. 수없는 목사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수없는 장로를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를 데려다가 돈 들여서 신학교로 배워서 목사 안수 줘가지고 교회까지 다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성도들이 이제 따르고, 성도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죄의 종이 되고 기름을 부을 받고 목사가 됐는지를,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하고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장로 안수받을 때는 더 그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다운 사람이 돼서 기름 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사도 마찬가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초심을 잊어버리는지 몰라. 왜 처음 안수받을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는지, 왜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본질을 깨달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왜 기억 못해?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지, 네가 어떻게 지금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네가 건강해졌는지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가관이잖아요. 가관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사울왕이 행구 뒤에 숨었던 사울왕이 나중에 하는 행동, 제사장을 80명을 쳐 죽이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관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아라. 초심으로 돌아가. 만일 그렇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다윗에게 공격한 겁니다. 촛대 공격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초심을 잃어 우리 교단 이거 촛대 공격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 미천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야. 박사,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2편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글을 써놓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어찌하여 주의 종들이 허사를 경영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의 군왕을 누가 세웠는데? 루시엘을 누가 만들었는데? 본질을 몰라요. 좀 사업에 성공하고 크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왜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하나요? 목사님이 힘든데 예배 끝나고 젖은 몸을 갖고 가서 축복을 했다고요, 땅을. 그래서 빌딩을 주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됐으면 됐다, 가서 잘해라. 가서 잘할까요? 아니, 본질을 잊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걸려도 걸리지. 어디 가서 걸려도 걸립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회복해야 모든 게 돌아오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죠.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를 하게 하신, 감사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하는 감정을 우리 인간들에게 준 걸 감사해야지. 주님이 너희 군왕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끈을 끊고 그것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거다. 주님이 너 참 가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를 바라보고 참 너 가관이구나. 사울왕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관이다, 너.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전임의 귀한 어린 양.
불박 맑은 시냇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라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들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갖다 준 겁니다. 자기 다리 부러진 거 고쳐줬다. 자기 다리 부러뜨린 놀부는 저주가 하는 박씨를 갖다 줬다고요. 짐승도 안다고요, 여러분. 저는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를 참 잘 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만요. 거기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짐승들이요 사람을,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사람을 잘 따라요? 아니 돼지가 그거 하는 거 보고 한번 돼지가 요만한 돼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이만한 돼지가 됐는데 절절절절절절절 다른 식당에도 가서 따라다니고 자기 주인 나가면 가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면 딱 가서 입고 마주 별일 다 많대요. 같이 침대에서 잠을 안 자나. 돼지가 사람하고 멧돼지 부르면은 딱 뛰어내려와요. 꽁이요 꽁순아 그러면 휘 날라서 야 여러분도 봤죠?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별일이 다 많아요. 참새가 와서 여기 놀질 않나, 까치가 와서, 고라니가요 사람 쥐를, 고라니 원래 사람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 주인에게 로드킬을 당한 거야. 차이가 치여서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한쪽에서 죽으려고 허덕이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가 그걸 살려서 치료를 해주고 수술해가지고 살려서 내놨더니 그 고라니가 그 사람을 떠나겠어요? 새끼 멧돼지가 어미를 잊어버려가지고 다 죽었어. 굶어져갖고 그걸 산에서 갔다가 젖을 매여가지고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내려와.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야생동물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보잖아요. 그 짐승도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야. 뭐예요? 자기는 죽은 자였다는 거야. 죽은 거 저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회사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하고 그러고 살죠? 왜 감사를 안 하죠? 처음에 자기를 고용했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부장이 되니까 자기를 처음에 고용할 때 그 회장에게 사장의 감사한 마음을 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 기도초가 많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늘 전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기도초 주인들한테 잘해라. 그리고 나올 때 꼭 감사하고 나와라. 그동안 쓰게 해주신 주인에게. 근데 얼마 한 3년 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어느 전도사가 하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 주인이 저희들 나가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 일이냐? 그런데 자기가 이사비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비를 달라고 지금 주인한테 얘기를 해놨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사비를 많이 받아갖고 나와서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리비 좀 하고 다 주시면 그거 갖고 나와서 좋은데 깨끗한 데 얻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좀 후절근한데 그런 데로 가고 싶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 대신 가서 이사비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기 사갖고 가서 감사, 그동안 쓰고 있어서 감사도 인사하고 주문 받아갖고 나하고 달란 말을 일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 전도사가 주책 맞게 주일날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갔네.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좋은 일 생겼습니다. 저희 기도 좋은 게 됐는데 기도처 주인이 나가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사비 갖고 갈게. 너 일로 와.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이사회 가다가 나오라고 그랬어. 새로 된 전도사를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당장 가서 고기 사갖고 와서 감사하고 이사회 안 맡겠다고 얘기하고 나와. 그동안 쓰게 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지. 이놈아, 나가라고 했다고, 네가 칼자루 잡았다고 가서 이사회 내놓으라고 그래? 지금까지 쓰게 해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못하고 혼나갖고 단에 서자마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물 사고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쓰고 감사. 왜? 그 전도사 이전에 여러 전도사가 한 15년 20년 썼거든요. 거기를 자기는 인적한 지 한 1년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가서 감사했더니 그럼 계속 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보시면 박수 영화가 돼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 짐승도 감사를 하는데 처음에 얻을 때, 아니 울타리를 헐려면 울타리를 세울 때를 생각을 해야지. 울타리 세울 때 생각을 헐어야지. 초심을 잊어버려, 본질을 잊어버려서 감사를 못하는 게, 여러분의 본질은 죄인이라고 지옥 가도록 결정돼서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천한 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기념사본 것이 박수하나 되세요. 그걸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여러분. 그래서 요번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오리다. 자기 본질이 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하면 감사는 항암제가 된다, 감사는 방부제가 돼, 감사는 항생제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방부제요, 항암제요, 항생제가 된다는 무슨 말이 뭐세요? 그냥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병, 내 가정의 병, 내 육체의 병, 모든 병, 만병통치약이 감사한 것이면 박수를 하세요.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축복이 쫓아오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으라고.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왜 감사를 안 하냐?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 첫 마디가 감사였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죽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보내준 것이 박수하면서 감사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죽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감사하면 살아난단 말이야. 죽은 게 나사로가 살아나야 썩은 것도 살아난다고요. 감사하면. 왜 감사를 못하냐? 본질을 잊어버렸다. 월천이적을 잊어버렸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씨를 계속 뿌려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서 불평불만한 소리를 계속 뿌려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쫙 뿌리다니면 거기 가시나무 씨 뿌리면요, 가시가 무럭무럭 자라서 사방에 가시만 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찔리니까. 자식도 찔리고 직원도 찔리고 다 찔리고 자손 대대로 찔리고 살아. 왜?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의 씨를 계속 뿌리면, 감사 씨를 계속 뿌리면 좋은 과일나무를 뿌리는 것과 같다.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저기 각색, 모든 환경에서 모든 걸 감사하면 각색 나무가 다 자라서 가지 각색 과일을 자손 대대로 딸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런데 왜 나쁜 말을 뿌리냐고요? 왜 원망을 하고 왜 불평을 하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사사건건 불평을 해봐요. 남편이나 아내 보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벌청마다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지. 어느 집사가 교회 갔더니, 감사 주일날 교회 갔더니 감사라고 목사님 설교를 하더래. 자기 남편을 생각해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문 열자마자 화를 포록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더래. 주님이 감사하려는데
뭘 감사할까? 그러다가 그랬대. 여보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굴 약 올려! 지금 성질 났는데 감사하니까 누굴 약 올리냐고 펄펄 뛰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당신이 존재하는 거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 그냥 존재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성질을 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완전히 딴 사람인 것처럼 싹 나와서 웃으면서 그때부터 생전 화도 안 내고 안 하던 설거지를 다 해주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더래. 딱 한마디 했는데 감사할 구석이 없어서 존재를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걸 감사해? 당신 나의 존재를 감사했어? 확 돌고. 여러분의 존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까? 내가 있는 걸 감사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걸, 내 남편이 있는 거, 내 아내가 있는 거,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걸 감사해. 있는 거 존재를 감사하라고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 당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잖아요. 존재 하나님 만들어준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존재를 감사하라고.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존재를 감사하라고. 감사할 구석이 없어서 당신 있는 걸 감사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항암제요, 감사는 방부제요, 감사는 항생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접착제야. 감사는 순간 접착제. 안 되던 것도 금방 붙는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순간 접착제라고. 순간 변화돼. 순간.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감사를. 예수님도 감사부터 하잖아요. 뭘 할 때? 죽은 걸 살릴 때. 여러분 죽은 걸 살리기 원합니까? 여러분 기업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죽어가는 교구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구역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내 육체가 살기를 원합니까? 감사부터 하셔. 감사부터. 아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박수. 감사하면 길을, 축복의 길을 쫙. 불평불만하니까 열의 어떤 축복하는데 팍 닫아. 가시나무가 여기서 찌르고 그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자기가 먹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되찾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오늘 주님 만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복이고,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중의 대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아주 복중의 대복이죠. 감사를 입에 달고 삽시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삽시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고요. 근데 감사할 때 네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감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시기를 놓치면 안 돼. 감사할 때는 때를 놓치면 안 돼. 감사나 사과를 할 때는 꼭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할 일 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죠? 운전하시는 분 있죠? 운전하다가 어딜 좀 잘못, 내가 길을 몰라서 갔는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부터 줄이 서 있는 걸 모르고 왔어. 처음 간 길이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치기를 해야 돼. 말하자면 새치기는 아닌데 그 들어가고 싶어서 깜박혔는데 양보를 안 해줘. 갖다 붙여서. 그러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뒤에 딱 서서 들어가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 정신없이 생각하다가 들어가는 거 좋아갖고 가다 보니까 뒷사람한테 감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손을 흔들면 되는데 지금은 시커멓고 안 보이니까 깜빡깜빡 해주잖아요. 근데 잊어먹고 한참 가다가 아참 저 사람이 양보해줬지. 그때 깜빡깜빡 누르려고 하니까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이 쑥스러워서 안 되는 거거든. 뭘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감사할 때를 놓치다. 가서 양보해주면 바로 눌렀어야 편안한데 한참 가다 생각이 나서 감사하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제? 이상한 거거든요. 사과도, 감사와 사과는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이 요즘은 말과 글로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하니까 글로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과 글로 빨리 때를 놓지 말고 감사하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말로만 해, 글로만 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말이 천냥빛을 감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하는 줄 알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했다는 걸 알지.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감사하는 걸 알지. 일단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문자라도 보내야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하는데 말 안 하고 냉가슴 앓다가 나중에 헤어져서 울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그거는 천리도 금방 가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천리도 금방 가잖아요. 금방. 쭈뼛거릴 거 없어요. 미안하면 빨리 미안하다, 감사하면 빨리 감사하다. 그래야 툭탁툭탁 해결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빨리 하셔야 돼. 놓치지 말고. 알았죠? 꼭 빨리 하셔야 돼.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되느냐? 말로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질이 가야 된다. 감사를 잘하는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그걸로 진정성으로 해도 그걸로 끝나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유가 된다면, 시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손양호 목사가 자기가 죄인의 혈통의 가정에서 순교자 나온 걸 감사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아들 삼아서 손재선을 받고 지금 그 자녀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당시에 1만 원을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 애양원에 가면 그게 있답니다. 그 봉투가 1만 원. 그 당시에 그분이 100원을 못 받았대요, 사례비를. 근데 1만 원을 드렸다는 거야. 몇 억을 드린 거죠, 몇 억을. 자기가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말로. 왜? 급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10대 감사를 장례식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 걸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그 봉투가 지금 애양원의 기념관에 있다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 뒤에 시간, 일단 감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물질이 동반돼서, 여러분 사랑은 물질이 동반돼야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냥 안 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낸 거면 지금 박수 하세요.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낄 감자 사례할 사자라고. 감사하는 거 느꼈으면 사례를 해야 돼. 말로 입으로 하는 것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지만 늦기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가서 선물을 갖고 물질로 갖고 사례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청장년 청년들한테 남에게 주는 습관을 자꾸 들여라. 남에게 주는 습관을 자꾸 들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단다. 주는 습관을 자꾸 들여라. 그럼 자꾸 주게 된다. 내가 자꾸 주면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신 거면 시험 박수랑 하세요.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것만 딱 갖고 있는 사람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 주는 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세 번째, 첫 번째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말과 글로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물질이나 이걸로 사례를 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거나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거. 내 건강관리 내가 잘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내 앞가름 내가 잘하는 게 부모님께 최고로 보답하는 거라고. 그보다 더 좋은 감사는 없어요. 나를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목사님께 내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은 서울교회를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고 평안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것이 내가 목사님께 가장 잘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보다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건 나에게 맡겨준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악한 것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고 끝까지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보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그게 최대의 보답이라는 거야. 자기 앞가름을 하는 거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요? 내가 가정을 꾸렸어요. 그럼 내가 좀 잘 이끌어가고 걱정 없이 이끌어가면 그게 부모님께 최대의 효도하는 것이죠. 지교회 목사가 됐어요. 총회장 목사님 맡긴 거거든요. 총회장 목사님 양무리를 맡긴 거라고. 그럼 그 총회장 목사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지만 총회장 목사님 맡겼으니까 그 총회장에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부흥케 하고 그네들 신앙을 잘 갖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목사님께 보답하는 거야. 하나님께 최고의 보답이지. 목사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감사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답은 뭐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최고의 보답인 걸 믿으시고 박수영 하세요.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장님이, 사장님이 과장으로 부장으로 부를 맡겨줘서 차장으로 맡겨줘서 그 일에 잘해서 그 회사가 빛나게 하는 게 최고의 감사인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자기가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내 몸을 잘, 우리 목사님 그러실 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이것을 보답하는 길은 내가 내 건강 관리하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거다. 여러분 말씀하시대요.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 건강 관리하고. 왜? 건강해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감사는 내가 말로 하고 글로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 선물로 사례를 하고,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내가 내 앞가름 잘하고 맡겨진 일 잘하는 건 걸мет이요. 박수 하세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감사. 나는 우리 집사람 결혼했는데 동대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동대문 서울에. 나는 방배동 사람이 가깝죠. 저는 우리 처갓집에 3번 이상 가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1년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내가 바쁘게도 살았지만 많이 가면 3번, 간 적이 한 1년 한두 번 있을까요? 보통 2번 갑니다. 구정 때하고 추석 때. 그것도 안 되면 1번, 아니면 못 가고. 보통 평균 내가 2번이나 1번 가요. 처갓집 엎어지면 코다요. 그 동네에 거기 내가 신방 많이 다녀요. 그 근처 우리 성도도 많이 살아요. 근데 처갓집을 안 가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 내가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길, 우리 집사람을 낳아서 키워서 나에게 주신 거에 보답하는 길은 내 아내에게 잘하는 게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결혼할 때부터 있었어요. 아내에게 잘하는 게 처장모, 처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갈 시간에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라는 걸 지금까지 저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목사님께 잘하는 건 서울교회 잘 돌보고 맡겨진 일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면 절대로 엉뚱한 길로 안 가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본질을 알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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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 감사밖에. 감사할 때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먼저 글과 말로 빨리 보내라. 그 다음에 살해할 수 있으면 살해해라.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된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고린도전서 14장 17절. 감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꼭 조심해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덕이 안 되면 안 돼.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감사를 하는데 덕이 되게 해야 된다. 보세요. 아들 있나요? 딸 있나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아들 있나요? 없어. 딸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좀 넘어가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인류대학 갔어요. 이런다고. 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이 집 아들은 떨어졌거든. 이 집 아들은 지방대학 갔다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인류대학을 갔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집한테 가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래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들 인류대학 갔다고. 이 집 아들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집 아들은 지방대학 갔거든요. 이런 감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감사는 잘했으나 덕을 세우지 못했다. 감사는 잘했으나 덕을 세우지 못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 어려워. 난 잘 몰라요, 이분이 뭘 하는지. 그런데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받은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죽도록 충성하자고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같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꼭 입에 달고 살 때 조심해서 해야 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하니까 그 고생을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없어서 남의 집 비닐하우스에 부탁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한 척현에다가 합판으로 막아서 거기 좀 살게 해달라고 해서 남의 집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합판으로 막아서 거기 가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열심히 살아서 전세를 얻어서 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아주 그냥 강이 쫙 보이고 냇물이 흐르는 아파트의 좋은 로얄층의 6층에다가 아파트 하나 딱 산 거예요. 그리고 저로 오라고 했어요. 이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 집을 샀다니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예전에 내가 요셉의 저축처럼 저축을 해라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저축을 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저축을 해서 시작을 해갖고 처음 첫 달에는 50만 원, 그 다음부터는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아서 이렇게 전세를 들어가고 지금 그 아파트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기뻐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집 식구만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여기 별천지다. 이런 데다 아파트를 샀냐. 여기 별천지야. 근데 왜 성도들 안 왔냐, 전수 안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웠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남의 집 비닐하우스에 살 때 누가 집을 샀다고 그래서 거기 예배에 따라가면 마음이 이렇게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이사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안 가고 싶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전세도 살고 또 집도 하나 별도로 세컨하우스를 사고 이래가지고 이걸 자랑하고도 싶지. 자기가 어렵게 사는 거 성도들이 아니까. 그러나 혹시 마음 상하는 자 있을까봐 그냥 목사님하고만 예배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부 있을 나이니까 어린 사람이 속이 깊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감사를 할 때도 상대방을 보고해야 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감사할 때는 덕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치도록 감사를 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내 본 모습을 되찾으면 다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감사를 달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영, 혼, 육, 가정, 육체, 나빴던 관계, 친구의 관계, 회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니까 감사해요. 오늘 감사 주님 말씀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